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강주헌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한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적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회복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그래, 너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너가 거기서 죄를 뉘우치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신의 민족이 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포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왜 매국노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이 마음속에 불붙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불일 듯이 일어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한 족속을 불러서 칭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 족속을 칭찬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은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데요.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 나 따라와라. 그리고 따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방으로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의아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자신의 행동으로도 전하는 선지자였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레갑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레갑 족속의 족장인 야하사냐를 필두로 레갑 족속 모두를 데리고 와 여호와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을 때 선지자의 방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갑니다. 거기 갔는데 이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들아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레갑 족속의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먹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네, 레갑 자손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선조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5가지 금지 목록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죠? 집도 짓지 말라. 세 번째가 뭐였죠? 파종도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5번째가 뭐였죠? 너희는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레갑 족속이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그들이 지금은 장막이 아닌 예루살렘에 잠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잠시 피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한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바로 칭찬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과는 다르게 그 요나답의 말씀에 순종한 너희들을 칭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요나답이 도대체 누구이고 레갑 족속이 누구이고 또 레갑 족속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됐으며 또 요나답의 그 금지된 명령 속에 거하는 그 본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갑 족속은 누구인가? 레갑 족속은 겐 족속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성경은 이드로를 또 르우엘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집트에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죠. 그리고 미디안 강야를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네, 그의 아내가 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십보라는 겐 족속이었죠. 그렇게 겐 족속은 유랑 민족으로 양을 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도 거기서 양을 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에 순종하고 그 출애굽을 하러 가죠. 그때부터 겐 족속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9개월가량 같이 머물기도 하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겐 족속의 호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민수기 10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세 이후에 겐 족속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나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2글자인데요. 이 왕을 알고 계십니까? 아로 시작합니다.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조를 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예후는 아람의 나라와 전쟁을 하던 중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아합 왕조를 칩니다. 그때 이 예후와 함께하는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여기서 나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요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의 뜻은 여호와는 고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나답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살아갔을까요? 네,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합니다. 이때 예후의 반역에 힘이 실릴까요? 실리지 않을까요? 예후의 반역에 힘이 실리겠죠. 그렇게 해서 예후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세울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은 철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이 백성이 절기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권이 무너질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은 없애지 않고 이 절기 때 남유다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그대로 놔둔 거죠.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가당키나 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여호나답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며 오늘 말한 정착된 생활과 술 취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치와 방종을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5가지 금지사항을 지키게 하는 거죠. 즉, 이 금지사항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시대로 돌아오면 25년 후에도 레갑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나답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레갑 자손 안에 내부적인 원성과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요나답이 섬기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또 요나답은 이미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겠죠.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실히 요나답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이 금지사항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25년 후에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금지사항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이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여호와를 경멸하면서 여호와 보십시오 하냐는 듯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눈물밖에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을 흘렸겠죠. 여러분, 우리도 원래 돌 감람나무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전쟁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사단은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능력이 있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즉 눈으로 보이게 그 능력 나타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가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네가 저라면 이 모든 땅의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가지 유혹을 이기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순종하였습니다. 레갑 자손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레갑 자손과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이 돈에 절절매지 않으십니까? 내 집에 대해서 절절매지 않으십니까? 분양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절절매거나, 또한 집값이 조금 떨어져서 절절매거나, 또한 내 미래가 불안해서 절절매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절매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소하지만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괜찮아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이 생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은 아멘이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 앞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